여러분들은 우리 고국 대한민국 떠나고 이제 이 멕시코에 와서 이민의 삶, 나그네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곳에서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소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는 멕시코에 살면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소망 없이, 어떤 꿈이 없이 비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려워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어려움 다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서를 기록했던 사도 베드로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의 핍박과 환난을 받아서 지금 여기저기로 도망가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이 신앙 포기할까? 그냥 안 믿는다고 살면 안 될까?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으니 힘내라.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그러니 힘내고 잘 견뎌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 산 소망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은데, 첫째는 산 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이 산 소망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 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산 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산 소망이라는 게 무엇일까? 영어 성경을 보면 living hope, 살아있는 희망,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도 한가 하면, 어떤 데는 죽어있는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볼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들은 이 인생 살 때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같이 소멸해버리는 그러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꿈을 가지고 소망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국가적인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가정적인 소망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내 개인적인 소망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국가적인 소망,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소망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지금 한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열강물 가운데서 줄타기를 해야 되고, 저기에 대치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과 지금 행복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리고 들리는 소문은 또 위태위태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날지 모르는데 곧 전쟁 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모든 국민이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전쟁은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은 6.25 동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어진 조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는 사상자가 생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전쟁이 없으면 좋겠고, 우리 남북으로 갈라진 이것이 평화로 통일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도 북한이 주도하는 그러한 통일이 아닌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고 시장 경제가 보장되어지는 남한 중심의 자유민주의 통일이 되어지기를 소원한다. 그 국가적인 우리 소망입니다. 모든 국민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사실 저는 방문한다 그럴 때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우려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럭비용처럼 도대체 어딜 튈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더군다나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자꾸 엇박자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방문해가지고 지금 그 겨우겨우 살아온 것 듯이 걸어가고 있는 이 관계가 터져버리고 더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와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을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연설에 따라서 그 다음날 바로 쳐져서 봤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이 트럼프 연설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연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트럼프 전혀 트럼프 같지 않다, 내지는 이런 미국 대통령이 연설 가운데 이렇게 명연설을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북한의 폐쇄적인 정권, 그 지옥과 같은 정권이야. 그런가 하면 남한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것을 우리가 모든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산업의 발전과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전 세계를 지도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경탄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대한민국 자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이 모든 국가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이 대한민국을 우리 미국은 굉장히 존중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몇 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어요. 참 이 사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어쨌든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동맹을 강화시키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런 국가적인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 조국의 국민이라면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정적인 소원들도 다 있습니다. 성도 다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가 될 때 신부는 나의 남편은 백마탄 왕자 같았으면 좋겠어, 나의 아내는 공주같이 멋진 여인이면 좋겠어, 꿈을 안고 가정을 꾸몄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가정생활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달콤한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을 바라보고 시작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는 파라다이스 같은 가정이 되던가요? 현실은 꿈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참 서로 어저스트하고 맞춰가는 가정 속에서 그걸 제대로 잘 못해서 어떤 가정을 잘 서로의 장단점을 맞춰가면서 조정해가면서 그래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들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될 대로 되자, 쪼개지자, 그래가지고 결혼한 지 1년, 2년밖에 안 돼서 헤어지는 가정이 요즘 젊은 세대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OECD 국가 가운데서 1, 2년 만에 이혼하는 그 이혼율이 뭐 1등, 2등을 다투는 게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현실입니다. 참 힘든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아들, 딸을 낳아서 그 아들, 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나의 꿈을 실현시켜줄 나의 아름다운 보석들. 그러면서 이제 걸음마를 하고 또 뛰고, 그리고 유치원 다닐 때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귀엽죠. 그런데 이렇게 귀엽던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을 거쳐가면서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서로 다투는데 악유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저는 제 생각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아니 이 아이가 나의 아이를 마저 도대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아이를 왜 낳나? 그런 얘기를 하는 부모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의 소망들은 큰 꿈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그 꿈들이 자꾸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꿈도 그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멋지게 살아서 좋겠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나름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고, 내 대학교 청년부 때여지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리라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멋지게 발돋움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에 들어가서 살아보니 이게 제대로 되나요? 비정규직 얻어서 정규직 찾기도 힘들고, 그야말로 이제는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까지 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겨우 먹고 살아가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청년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낙담스러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꿈들을 내려놓고 이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삶뿐만 아니라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제가 소망이라고 하는 내용을 묵상을 하나 인용해서 실어놨는데요. 그 내용 보게 되면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역시 좌절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테니스 스타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책 스타가 있습니다. 윈블던 우승을 2번씩이나 하고 굉장한 챔피언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챔피언이 되어지고 부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어린 선수로 챔피언이 되어서 명예를 취했습니다. 나는 또 상금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나는 불행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많은 관중들 앞에 춤을 춰야 되는 꼭두각시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소설을 써서 정상에 올랐던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대답은, 정상에 도달해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어야만 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그의 삶에 불만스럽고 자살까지 하기를 원했던, 기도했던 그러한 삶, 도대체 무엇이 내 인생의 문제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든 성공적이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았든 그들의 꿈은 여지없이 깨어져가고 말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이유가 뭐냐? 그들의 소망은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었다고 이 고백을 합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 소망이야말로 참 소망이요, 리빙 호프라고, 진짜 소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소망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기뻐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받는 그런 소망,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소망이요, 참 소망,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소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산소망은 도대체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 산소망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으신 분율대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사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많으신 궁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소망의 출발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푸신 은혜 속에서 산 소망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 아래서 신음하고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 불면증 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소망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다시 3일 만에 살려내셔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소망 주기를 원해서 내 아들을 내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 산 소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선물, 우리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상성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맞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산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산 소망을 누리는 성도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이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누릴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성도들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시련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증명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소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간직한 존재들이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로마 정부의 핍박과 환난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를 떨절명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강하게 외칩니다. 너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그 베드로 사도의 선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기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믿으시는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주신답니다. 그리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지금 황무지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지금 불안에 떠는 그런 이민의 환경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6절에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까지 잡아먹겠다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랍사게 장군이 와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야, 유다는 너희 하나님 지키신다며,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하신다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를 정복하러 왔어.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이 대변과 소변을 묵집어 먹게 될 거야. 조롱을 하는데 히스기야와 그의 부하들이 그 랍사게 장군한테 제발 우리 국민이 다 알아듣도록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아람 말을 잘하니까 아람 말로 해달라. 웃기고 있네. 모든 백성이 다 들어야지. 이 히스기야 왕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를 다 징벌하라 했어. 그러고서 조롱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의 백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네립 왕 랍사게 장군 그 군대를 물리치는 그 군대가 얼마나 했어요? 어마어마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성을 두루 감싸고 징벌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루 아침에 일어났다 보니까 18만 5천 명 모든 군사가 다 시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 주시는 복이 뭐냐? 성도들도 이 생살하면서 여러 시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시련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뭐 고속도로처럼 아무 문제도 없이 쫙 뚫린 길을 가시는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은 우수사려 하경, 아니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당하는 이 시험과 이 시련,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증명케 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는, 불보다도 더 귀하다 해서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믿음의 확실함이,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다.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더 이렇게 있어요. 시련과 확실함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처럼 시험 만나고 시련을 만나는 것, 성도들에게는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시험, 시련을 통해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련과 시험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주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편안하고 좋을 땐 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려움이 없는데. 그러나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주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정금 같은 믿음이 보여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 욥이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막 비난합니다. 정작 너 부인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미치고 환장돼. 너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욥은 그 일을 당하면서 내가 하시는 일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 주님께서 나를 정말치 나오게 하신 것이다. 제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불순물들이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가 믿음으로 경고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게 달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요새 미국의 총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 죄송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총격을 난사해서 58명 죽었잖아요. 근데 한 달도 좀 안 돼서 또 텍사스 샌안토니아 지역에서 이번엔 교회를 향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총을 난사해가지고 28명이 또 죽었어요. 제일 친미의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 13살짜리도 죽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덴버 지역에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서도 총격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학생 교실에 그 학교의 불량서클 아이들 총 2명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교실 돌아다니면서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총 쏠 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안 믿어? 묻고 나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총을 쏘는 거야. 안 믿는다고 오케이. 하나님 믿어? 죽었어. 하나님 안 믿어? 살았어. 돌아가는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쐈는데 그때에 17살 된 캐시 머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됐겠죠. 이 아이가 있는데 역시 그 아이가 내려서 딱 이랬으니까 총을 갖다 때려서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대답하게 그래 너 하나님 믿는다.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어. 이야기를 하니까 오 그래 총으로 팍 쏴서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살아있는 아이들 통해서 전해지면서 이제 그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티셔츠에 로고를 새겨가지고 스파이크
10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플로리다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의 집회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운 순간, 성도들 시련과 시험 있는 순간,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어쩔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죽어도 살아나냐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 믿음의 시련과 시험 속에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한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믿음과 시련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복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누린 복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간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사람이라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간직한 그 유업을 물려받으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속자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들은요,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에 다 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산 소망은 우리 육체가 소멸돼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지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향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81세 되신 집사님의 발인 예배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 이제 발인 예배 끝나면서 저희 축도를 해달라고 해서 축도를 하는데, 제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돌아가신 성도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물론 그 가족들은 육신의 이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또 얼마나 뿌듯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그 성도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이제 그 나라에서는 이 세대 살면서는 무릎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쫓겨내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는 아픔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쟁 때문에 지진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 놀라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는 놀라움이 없습니다.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자녀들 잘 먹여야지 노력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편히 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는 부부끼리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방이 되어졌다가 낙심되어졌다. 주변의 형제들과의 관계도 유산 상속 싸움 때문에 얼마나 피비린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성인 교회 안에서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계 때문에 싸우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모두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날, 그곳에는 천군 천사와 함께 모세, 다니엘, 베드로, 사울, 바울, 우리의 신앙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찬양한 그 멋진 오케스트라와 찬양한 그 나라에서 누리는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간직한 자들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자로 얻은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소망보다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